예, 오늘은 제25문 사도신경 두 번째의 8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 25문은 지난 시간에 23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라고 해서 셋으로 구분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 세 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후속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논리가 아니고 단일 여호와론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잘 염두에다 두시고 우리 강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은 이제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닙니까? 셋으로 구분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23문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걸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걸 가지고 조직을 해서 성경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과 신앙고백과의 관계,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강조가 되어졌으니까 오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리고 이거에 의한 사도신경에 의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구조의 비교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양대 언약에 대하여 이제 모형과 그림자, 육적 방식으로 해서 계시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자손은 12지파를 말하고 나라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지금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는 그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이 얼개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언약했던 방식,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창조, 이 언약,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일로 해서 언약자손인 예수와 그의 몸인 나라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성부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광채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마주보고 알게 되어진 것이 은혜를 접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고백인 거예요. 신약성경은 지금 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했던 이 구약의 언약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바로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으로 해가지고 성취가 되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사역했던 이 내용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증거를 갖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육신 이 지상사역에 대한 걸 신앙 고백을 하고 천상사역에 대한 걸 고백을 하고 성자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에 대하여는 이렇게 우리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영생하는 걸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삼위에 이런 사역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이제 뭐 이걸 전환을 갖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제일 바깥 박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또 이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보혜사 성령을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 이분은 새 언약대로 성도를 부르사 이를 이루심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대하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천상사역에 대하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상사역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을 모르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이것을 간과하고서는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것이 천상사역을 증언한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예정했던 하나님이 의를 실현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아담은 불의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의를 실현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의의 적용으로 우리한테 주셔서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언약을 누리고 사는가에 대한 것을 천하계의 사역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천상계 사역이 있고 천하계 사역이 있는데, 천상계 사역은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부터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다 이루셨어요. 이건 천상계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 섭리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섭리사역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사를 이 섭리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법체계가 이렇게 입법자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행법자이신 성자 하나님, 사법자이신 성령 하나님, 이 법체계를 모르고는 도덕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절대 이성도 또는 절대 가치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인 공부를 하지는 않으면 백날을 공부해도 이런 걸 조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상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섭리사역을 하나님의 이 천상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뒤에 바로 은혜의 새 방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성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의 견인할 때까지 끊임없는 기도를 했다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다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서 성도의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계관도 굳게 우리 이걸 확립할 수가 있어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본분이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